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이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 그 말씀으로 여겼던 죄가 바로 그들의 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나서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실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실체를 보아라. 이 실체는 어떠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 집이 다른 무엇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2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성전은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모르지만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모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굳건히 지금 세워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튼튼한 건물을 만들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진다 말씀하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세상이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어느 때에 있는 일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앞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과 이 세상의 끝날이 같음을 염두에 두면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곧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 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란 무엇일까요? 미혹은 원어로 길을 잃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로 원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나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 이 다른 목적지로 가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 이단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곧 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빼앗아 자신들을 본거지로 만들고 전에는 숨어서 포교 활동을 했던 이 이단들이 이제는 대놓고 교회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미혹이 있을 때에도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끝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이런 일이 심지어 끝이 아니고 더 심하고 더 어려운 미혹들이 우리를 삼켜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바로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관리장님과 우리 정영욱 집사님께서 집사님 가정의 집이 침수되어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희 집도 지하인데 물이 다 들어와서 엊그제 밤새 물을 퍼올렸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재난이 조금 더 우리 가까이, 우리 가운데로 왔음을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근과 지진 역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끝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죠. 미혹을 받는 것보다,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인 것은 세 번째 이유인데 바로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을 받는 사람들,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을 받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랑의 속성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에는 더 이상 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규칙에 의해서 사랑이 식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불법,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식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앞서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순간,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항상 수련회가 끝나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한 바로 이 마음, 이 열정을 잊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르기를 힘쓰며 수련회를 참여해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함께 손잡고 올라